네, 마태복음 강해의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죠. 그래서 뭐 더 새로운 해설이 있을까 싶을 만큼 참으로 기독교 신앙관에 있어서 대중적인 그런 본문입니다. 개혁 신앙의 관점에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르쳐 주시고 또 성장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 우리 기대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아멘.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라고 이렇게 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었던 사람을 낚는 어부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소금으로 비유를 하여 부르십니다. 조금 진부할 수 있겠지만 소금은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짠맛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올해 초에 이제 편도 수술을 하고 나서 미각이 정상적이지 않은 채로 지금 8개월여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미각 중에서 가장 느껴지지 않는 맛이 짠맛입니다. 짠맛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뭐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은 하니까 계속 이제 근손실만 돌아가고 이제 참 고민이 많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맛을 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맛은 인생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바로 알고 거기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먼저는 우리 자신이 바른 인생의 맛을 모르고 살겠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맛을 내야 하는 사명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내야 할 그리스도인의 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내야 할 소금의 맛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기준대로 무능력한 삶을 사는 것이 맛을 잃은 소금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진정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미각을 잃어서 근손실을 고민하는 것이 바른 고민이 아니라, 잃어버린 미각을 어떻게 하면 바로 찾을 수 있을까? 그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된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다면 복음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만일 이 깨달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복음을 생명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자기 확신으로, 또 복음이 내게 영원한 생명의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음에도 그저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만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복음을 전하여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회개도 절차와 순서가 있다. 먼저는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깨닫게 된 죄를 미워하면 자동적으로 회개가 된다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시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그 복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마땅히 우리는 복음을 자동으로 전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맛 잃은 소금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경험한 적이 없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복음의 맛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못할 뿐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치 있는 소금의 역할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아름다운 고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와 행실로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소금의 두 번째 역할, 그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행했던 방식이 소금에 절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방법으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죠. 성도는 이 세상의 타락과 부패를 막는 도구로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 역시도 존재적인 죄인이에요. 하지만 이 존재가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새로워졌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 가운데의 타락과 부패를 늦추는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일을 합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정체성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성도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즉 윤리도덕적으로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악된 행실을 더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 쓸데없이 바깥에 내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말 뿐이다. 우리의 참 비참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땅히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다른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엄격한 기준을 받습니다. 때로는 그 엄격한 기준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요, 억울하기도 합니다. 많은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한쪽에서 막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계속 더럽히고 있어요. 이것이 무의미한 일인 것처럼 느껴져서 사탄은 청소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같이 어지럽혀, 이렇게 우리를 속이죠. 어차피 청소해봤자 뭐해, 어차피 더러워지는 걸. 우리의 행실이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참 소모적인 것처럼, 무가치한 것처럼, 마치 한켠은 계속 더럽히고 있는데 나 혼자서만 거룩하게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행실을 주관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금의 가치, 이 관영한, 이 죄가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또한 그 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티나는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하여서 이 세상의 부패를 가로막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자, 앞서 이제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비유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으로 비유하십니다. 이 또한 참 대중적인 그런 해석이 많은 본문이죠. 대체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세상의 소금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좀 평범하게 들었던 그런 비유들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인정받아서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이럴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삶이 빛된 삶으로 우리가 설교를 하고 또 들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것이 무조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해석이 거꾸로 생각하면 모순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면, 세상의 방식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어떤 업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야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춘다라고 얘기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덜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무궁합니다. 끝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내세우고 세상 가운데 아무리 인정을 받는다고 하여도요, 하나님의 영광에 더할 수가 없어요. 무한대에게 더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한대에 어떤 숫자를 더해도 그냥 무한대일 뿐이에요. 무한대, 반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실수와 그런 넘어짐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켰다 이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참 비참하게 여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무한대에 그 어떤 숫자를 빼도 무한대는 무한대.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개혁신앙의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빛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빛 대신 주.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어요. 빛은 주님이십니다. 성도는요, 그 빛 대신 주님으로 거듭난 심령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죄악으로 뒤덮였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심령이 온통 더러운 죄악 가운데 뒤덮였어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빛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안에 그 빛 대신 주님과 충만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빛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는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의 교통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숨길 수 없는 빛으로 사는 유일한 법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살면 우리의 행실은요, 우리의 죄성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반드시 맺히게 될 거예요.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삶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모이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이고요, 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 빛들이 모여서 큰 빛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모이는 교회의 정체성으로서 여러분 각 사람 심령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그 작은 빛들이 지금 이 교회 예배당 안에 모여서 큰 빛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죠.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고 타락했어도요, 주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는 세상을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이토록 많은데, 어두운 밤하늘에 교회 십자가가 상가 건물 안에 이토록 많은 교회가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이 혼탁하냐. 교회를 향해 원망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전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수모라고 생각해요. 회개해야 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참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없다면, 방주를 짓는 노아마저 그 일을 무익하게 여겼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의 종말을 훨씬 앞당겼을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다고, 수많은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이 뭐가 바뀌었냐고, 심지어 신자들 또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셀프 디스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는 너머의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는 그마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 어두운 세상의 그 종말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조롱은 사실 우리가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참고 계신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올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모든 수치를 참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이 모임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희미하지만 그 빛을 계속 밝혀야 합니다.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 보여도요, 작은 불빛 하나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통로가 되어줄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여 살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택하여 삼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목적을 날마다 더 이루길 소망하며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순종이 아름답게 발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